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면서 못살게 구는 사람의 불행을 우리는 온전히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그의 불행이 극복되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만 들어도 막 가슴이 채한 듯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도저히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원수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궁휼히 여길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평생 적대자였던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말렉 청년이 다윗이 있는 이 시글락에 찾아와서 알려주었는데요. 이 청년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년, 15년 이상이 넘는 그 시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원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면서 그 증거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요, 이 청년이 바랬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했냐면요, 해질녘 때까지 슬퍼했고요, 또 울면서 그날 저녁을 금식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살의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알려졌고요. 이 애가는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또는 기억되어야 할 의미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책인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애가를 혼자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자라는 것이죠. 함께 애도의 기간을 갖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다윗의 애가를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슬퍼했을까? 왜 그렇게 다윗은 울고 있었을까?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도 죽었으니 왕의 경쟁자가 사라진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다윗의 믿음의 상태가요, 사무엘 27장에서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부하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그때 생각했었던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번면했던 그런 두려운 마음의 심리의 상태였다면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어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요나단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에서 활을 쏘아서 다윗에게
신호를 주어서 살려주는 그런 신호를 주었죠. 그렇게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도록 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애절한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좋은 친구였고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의 죽음까지도 왜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친구인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우는 것은 진짜 사랑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울고 있는 것은 저거 다윗이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의심할 만큼 충분하죠. 만약에 연극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재빨리 이스라엘을 접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곧장 이스라엘의 수도로 달려가서 이 사울을 따랐던 정적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울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인생 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사울로부터 그 오랜 세월을 살해 위협을 느끼곤 했지만 그래도 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고 23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높이 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 구절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안겨준 영웅이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가의 내용과 또 이스라엘을 재빨리 접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슬퍼하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 것은 물론 사울이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사울을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언제냐면요, 바로 이 다윗이 이 지금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서 경험한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에 만명하여 이 블레셋 가드에 아기스 왕의 휘하에 있었을 때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원수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 싫어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다윗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아시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장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보니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터가 다 불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과 아내들과 아이들 모두가 노예로 다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이 결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다윗은 체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처럼 이 원수의 죽음을, 원수의 불행을 정말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사용할 때 보통 다윗과 같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닉네임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원수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등학생 시절에 같은 반에서 저를 괴롭혔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분단에 앞뒤로 앉았던 녀석들인데요. 3명이 저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복수한다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이지 않게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으로 갈아입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니그적 거렸다가 복수하려고 그 한 녀석의 가방 밑부분을 커트칼로 잘라낸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 복수하면서 기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녀석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를 괴롭혔던 녀석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새벽녘에 했는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도블럭 경계선을 지나서 어떤 하수 처리장에 빠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3녀석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20살에 군대를 입대했으니까요. 이제 그 녀석들의 괴롭힘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불쌍하기도 했지만 쾌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희들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어디서 감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녀석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참고 더 이해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궁핍함을 내가 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겠죠.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2번이나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또한 비난하지 않고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칭송해 주었죠.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이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원수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상처를 반드시 끊어내고 말 거야. 너는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더욱 큰 문제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관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나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의 그 영혼 안에 궁핍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고요. 그래서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